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신약 327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탐심을 물리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시겠습니다. 포항제철에서 용광로에 이렇게 쇠가 들어가서 이 불가마를 뗄 때 요 쇠를 녹이는 온도가 몇 도 정도 될까? 수민아, 몇 도인지 알아? 몰라? 쇠를 녹이는 온도가 2300도에서 2500도야. 엄청나지, 그지? 목사님이 그 전에 집에 혼자 있는데 국수를 끓여 먹고 싶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냄비에다가 물을 끓여서 팔팔 끓을 때 국수를 집어 넣었어. 보통 남자들이 국수를 끓일 때는 잘 못하니까 그냥 국수 끓인 다음에 그냥 여기다가 그냥 소금 넣고 계란 풀어서 그냥 그렇게 먹지. 국수 물 꺼내서 찬물 헹구고 그래요? 제대로 하시네. 우리 같은 경우는 막 성질급하니까 그냥 끓인 상태에서 하는데, 제대로 끓이려면 목사님이 어느 집에 가서 어떤 성도 집에 가서 국수를 끓이는 걸 가만히 보니까 나도 저렇게 끓여 먹어야 되겠다 싶어서 목사님 혼자 있을 때 집에서 이제 국수를 끓이는데, 한쪽 가스레인지에는 이제 국물을 끓이고 계란 국물로 해서 이제 국물 끓이고 멸치 넣고, 한쪽에는 이제 국수를 삶아서 나중에 찬물 부으려고 국수를 삶는데, 이제 국수가 다 끓어서 이제 익었을 때 요거를 옮겨 가지고 이제 싱크대 쪽에 이제 수돗물을 찬물을 부어야 쫄깃쫄깃해지니까 이렇게 옮기는데, 요 손잡이가 걸렁걸렁거렸어. 그런데 이렇게 옮기다가 요것이 확 돌아버렸어. 그래서 여기 뜨거운 물이, 목사님 그때 양말을 신고 있었는데 요 발에 확 다 떨어진 거야. 뜨거운 물이 얼마나 뜨겁든지 이거 또 하고 너무 뜨거워서 양말을 탁 벗었더니 양말이 살과 붙어가지고 살점이 팍 떨어졌어. 뜨겁고 따갑고 뜨겁고 따갑고 뜨겁고 따갑고. 아무리 뜨거워도 그게 몇 도일까? 100도야. 그리고 100도였지만 쏟아져 내려오면서 어느 정도 식었을 거 아니야. 자, 100도의 물, 90도의 물, 100도의 뜨거운 물도 발등에 떨어질 때 막 뜨거워서 또. 근데 1200, 1300도, 1500도는 얼마나 뜨거울까. 아무리 강한 쇠라도 들어가는 순간에 사르르, 얼음, 한여름에 얼음 녹듯이 사르르 녹아버려. 그 용광로에서 쇠를 녹이는 온도가 2300에서 2500도인데, 용광로에서 이제 용광로에서 길을 타고, 용광로 이렇게 홈길 있잖아요. 이렇게 홈, 요 길을 타고 어느 목적지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형틀에 들어가서 쇠를 가지고 만들고자 하는 그 형틀을 만들잖아. 용광로에서 쇠원료가 이제 들어가서 물처럼 녹아져서 아래로 흘러 내려갈 때 쇳물이 녹아져 흘러 내려가서
이제 이 샘물이 흘러 녹아서 내려가서 어느 한 곳에 모일 거 아니요. 여기 모였을 때 이 모이는 온도, 흘러 내려가는 온도, 그리고 모이는 온도, 요 온도가 몇 도냐면 약 1300도에서 1500도 정도. 요 1000도 줄이. 아, 엄청나겠지. 너 명화야, 요거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간 보자면 간 볼 수 있겠어? 아, 야, 이게 무슨 맛일까? 이렇게 휘져가지고 막 간 볼 수 있겠어? 못 보겠지. 이 뜨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야, 이건 견딜 수 없어. 인도의 어떤 사람이 펄펄펄 끓는 기름, 펄펄펄 끓는 기름이 있죠. 인도의 어떤 사람이 기름이 끓는 온도가 몇 도냐? 80도냐? 기름이 끓는 온도가 80도야? 알고 대답하는 거야? 80도야? 그렇게 들었어? 80도지, 그지? 어떤 인도에 어떤 사람은 요리할 때, 우리 같은 경우는 만약에 감자를 튀긴다든가 튀김 요리를 할 때 그냥 집게로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잖아. 아니면 소쿠리에다가 넣어가지고 튀김을 어느 정도 끓을 때 이제 꺼내는데, 인도의 어떤 사람은 손으로 직접 여기다 담궈 팔팔 끓는데, 그래서 뜨거움을 못 느낀대. 대단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집게나 소쿠리가 필요 없어. 그냥 그 펄펄 끓는 요 기름가만이 이렇게 한 몇 번 한 다음에 다시 꺼내. 한 다음에 꺼내고 안 뜨거움을 못 느낀대. 이 사람이 지옥 갔을 때 뜨거움을 못 느낄까? 그리고 아무리 이 80도 펄펄 끓는 기름 요 가마에 손을 넣어도 뜨거움을 못 느낀다고 해도, 여기 1300도, 1500도, 2300도, 2500도가 되는 용광로 샘물에 손을 넣으면 안 뜨거울까? 금방 녹아버리지. 이거보다 더 몇 억만 배 뜨거운 것이 지옥이라고 할 때, 이 용광로는 사람이 푹 빠지자마자 아마 고통 없이 죽을 것 같아. 그지? 순식간에 녹아버리니까. 아이, 뼈도 그저 그냥 아이스크림 녹듯이, 한여름에 아이스크림 녹듯이 스르르 녹아버리는데, 저기 사람이 들어가봐 뼈도 못 줄이지. 완전히 녹아서 없어져 버리지. 자, 근데 지옥은 요 고통보다 몇 억만 배 고통이래. 이 지옥의 고통은 이 용광로에 들어갈 땐 순식간에 사라져서 없어져서 고통을 못 느끼지만, 여기는 영원한 고통이야. 영원한 고통. 그러니 우리가 지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다고 할 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지옥은 뜨거운데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원한 고통만 당하는데,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 때 일어나는 사건이요. 명화는 대학생활 재미있어? 재미없어? 학교 안 다녀? 그래서 다니기 싫어? 집에 있고 싶어 그냥? 그럼 뭐가 재미있어? 뭐가 재미있어? 집에 있는 게 재미있어? 지난주는 어디 갔어? 왜? 시험보다 중요한 게 신앙생활인데,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곳이야. 도서관은 갔다가 나왔다가 갔다가 나왔다가 갔다가 나왔다 할 수 있지. 도서관은,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곳이야. 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거 전부 다 물질로 이루어진 거지. 물질. 이게 전부 다 물질이야. 이거 물질이냐 아니냐 이거? 응? 니들 이거 피부 물질이야 아니요? 세포 물질이야 아니요? 물질이요? 세포. 지은아, 세포 물질이지? 아니요? 물질이요? 자, 이런 눈에 보이는 요 물질들, 물질이란 말이에요. 이 물질은, 자, 물질, 요 눈에 보이는 거지. 눈에 보인다는 것은 형성이라는 거예요. 형성.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질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어. 근데 우리의 영은
우리의 영혼은 분명히 확실하게 존재하는데 우리의 육체와 차이가 뭐냐면 육체는 물질이고 형성인데 우리의 영혼은 분명히 존재야. 자, 육체도 존재고 영혼도 존재야. 근데 차이가 뭐냐면 육체의 존재는 물질이고 형성인데 영혼의 존재는 비물질이야. 물질이 아니야. 형성이 아니야. 인간의 눈에 보일 수 있는 형성이 아니야. 그래서 무형성이야. 근데 존재해. 자, 물질로 구성된 인간의 육신이라고 하는 이 형성이 고통을 당할 때 고통을 분명히 당하지. 고통을 당할 때 분명히 고통을 당하지. 그리고 또 자, 영혼도 비물질이고 무형성이지만 지옥에서 당하는 고통은 육체가 당하는 고통보다도 비교도 안 될 만큼 몇 억만 배 고통이래. 여기는 쉼 없는 고통이래. 쉼 없는 고통. 목사님이 이게 잠을 잘 때 어떤 때는 잠버릇이 어떤 목사님의 잠버릇은 전진형이야. 전진형. 다시 말하면 이렇게 자고 있으면 계속 깨구락지처럼 위로 올라가. 이렇게 어느 때 보면 자 봐봐, 이렇게 자다가 보면 이렇게 이제 벽이 이렇게 떨어져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어느 때 보면 자다가 보면 이렇게 머리가 이 벽에 눌려서 아침에 일어나 보면 되게 아파. 왜 아프냐? 뭐 계속 밀고 자가지고. 자, 처음에 이렇게 될 때 아프고서 안 그냥 이렇게 부딪히는 게 아니라 될 때 아프고서 안 아프고서 안 아파. 처음에 될 때. 근데 계속 이러고 24시간 있어봐. 아프고서 안 아프고서? 아프지. 세상에서 안 아픈데 계속 자, 물이 계속 자 살에 떨어진다고 해요. 물이 이제 어느 살이든 뭐 이렇게 손등에 떨어지든 물이 똑똑 떨어진다. 똑똑똑똑 떨어질 때 아프고서 안 아프고서? 안 아프지. 근데 계속 떨어져 봐. 이게 얼마나 신경 쓰이겠는가. 자, 수도꼭지에서 이렇게 물이 떨어지잖아. 한 방울 떨어져 봐. 이것이 무슨 밑바닥을 뚫 거냐. 그런데 계속 떨어져 봐. 나중에 이렇게 파여 있지.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우리 육체도 별것 아닌데 계속 자극을 주면 나중에는 아프단 말이오. 근데 지옥은 안 아픈데 계속 자극을 줘서 나중에 아픈 것이 아니라 여기는 처음부터 견딜 수 없는 고통이야. 지옥은 처음부터 견딜 수 없는 고통인데, 근데 잘 봐봐. 내가 지옥 갈지 천국 갈지 내 자신이 진단할 수 있어야 돼. 진단할 수 있대 없대? 내가 지옥 갈 사람인지 천국 갈 사람인지 진단할 수 있을까 없을까? 주희야,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아? 응? 지영아,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아? 진단이 돼 안 돼? 주희는 참 얼굴이 주먹만 하다. 너 주먹보다 작구나. 자, 진단이 돼. 성경에 보면 진단이 된대. 진단이. 그러면 우리 자신은 항상 내가 천국 갈 자인지 지옥 갈 자인지 내 자신을 진단하면서 살아야 돼. 근데 성경을 어떻게 진단하느냐?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네 자신을 점검하래. 네 자신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럼 내 안에 예수가 있나 없나 점검할 수 있다는 얘기야. 어떻게 점검해야 되느냐? 자, 예수라는 말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름이야.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예수라는 이름이 내 안에 없으면 구원받지 못해.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시험해 보는데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죄 사함 받아 구원받는데
예수가 내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그리스도라는 거야. 그리스도로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어떻게 확인하느냐? 그리스도의 뜻이 뭐냐면, 첫째, 선지자라는 의미가 있어. 두 번째,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있어. 세 번째, 그리스도의 의미가 왕이라는 의미가 있어.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입었다라는 말이야. 구약시대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쓰시고 제사장으로 쓰시고 왕으로 쓰시기 위해서 기름을 머리에 붓고 사명을 줄 때 기름을 붓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을 부었다, 기름을 부어서 세웠다는 말인데, 구약시대 기름을 부은 사람은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왕이야.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세워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명자들을 크게 세 부류, 선지자, 제사장, 왕. 그래서 내 안에 선지자의 기능이 있어야 되고 제사장의 기능이 있어야 되고 왕의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선지자의 기능은 날마다 내 속에서 죄를 찾게 만들어. 그래서 너희들이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그리스도가 있느냐,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점검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회개해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이 여러분 속에서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진다면 너희들 속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짓고도, 죄가 있는데도 전혀 내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이 죄에서 자유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다면 그 안에 이 사람은 예수가 있어 없어? 예수가 없어. 자기 안에 진짜 예수가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기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 예수와 그리스도는 항상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와 그리스도는 항상 함께 따라다니며 역사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느냐라고 할 때 내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직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기능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 네 안에 예수가 있냐? 하는 말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기능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라고 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진단해서 날마다 내 속에 어떤 죄가 있는가에 대해서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죄를 발견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을 찾아서 제사장에게 내가 이런 죄를 범했으니까 이 양을 잡아서 피 흘려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해결받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제사장은 죄를 해결해주는 기능의 사람이야. 내가 선지자의 기능의 목소리, 선지자의 목소리가 내 안에서 들려줘서 내가 이 죄 때문에 죽게 되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하셨고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자신이 제물 되신 예수님을 이제 고백하면서 예수여, 나는 선지자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이런 죄인입니다. 이 죄를 제물 되셔서 용서해 주실 분은 예수밖에 없사오니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바로 회개할 때 어떤 기능이 있는 사람이냐? 제사장의 기능이 있는 사람이야. 그 순간에 왕의 권세가 나타나. 그래서 왕의 권세가 있는 사람은 기도하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이게 왕의 권세야. 기도해서 응답받고 악한 영을 몰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하늘의 신령한 면류관을 얻고, 이게 왕의 기능의 사람이야. 너희들 자신 속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항상 점검해야 되는데 할 수 있다는 거요. 할 수 있다는 거. 점검하면서 살아? 예수가 있는 거? 명화야, 지옥 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지옥 가면 이론으로 말고 진짜로 대답해. 안 되지. 그런데 너 안에 예수가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요 선지자의 기능, 제사장의 기능, 왕의 기능이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자, 그러면 봐봐. 너 지옥 가고서 천국 가고서 몰라? 그건 모르면 안 돼.
진짜 천국 갈 사람은 알아. 내가 천국 갈 자인지 안다니까. 요 기능을 통해서 점검하는 거야. 요 기능을 통해서 진짜 알 수 있다니까. 자, 만약에 목사님이 명화보고 야 너 오늘 죽으면 딱 지옥 가겠다 그러면 기분 나쁘겠어 좋겠어? 기분 나쁘겠지. 기분 나쁘겠지. 너 오늘 죽으면 딱 지옥 간다. 지은이 보고 만약에 너 오늘 죽으면 딱 지옥 간다 그래 봐. 기분 나쁘겠지. 예? 기분 안 나쁘겠어? 이름을 너 뭔 훈이지? 동훈아, 너 오늘 죽으면 딱 지옥 가겠다 그러면 너 기분 나쁘겠어 안 나쁘겠어? 기분 나쁘지. 근데 진짜 너 죽으면 지옥 가면 어떻게 안다니? 상관없어? 뭐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이니까 상관없어? 응? 응? 너 군대 가기 전하고 지금하고 많이 차이 나지. 생각도 그렇고 많이 생각이 발전한 거요 타락한 거요? 응? 동훈아, 생각이 발전한 거요 타락한 거요? 명화야, 오늘 너 죽으면 지옥 가겠다 그러면 기분 나쁘겠어 안 나쁘겠어? 기분 나쁘다고 할지라도 그게 현실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 응? 잘 점검해. 니들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 목사님도 니들 점검이 되는데 니들 스스로 점검 안 되면 되겠어? 여기 봐봐. 아, 니들 딱 하나하나 놓고 아 너는 지옥 가겠다. 아 넌 천국 가겠다. 너는 지옥 가겠다. 너는 천국 가겠다.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 않겠냐?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지 않겠어? 목사님도 진단이 되는데 니들 스스로 진단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응? 병현아, 어때? 오늘 죽으면 천국 가겠어 지옥 가겠어? 천국 확실히 가겠어? 어떻게 주님 뜻대로 살고 있어? 그러면 99% 살고 있어? 1% 살고 있어? 응? 11조에 주를 온전히 잘 지켜? 응? 바리새인처럼? 바리새인도 11조 잘했어. 바리새인들도 안식을 엄청나게 잘 지켰어. 근데 주님이 보실 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래. 우리 청년들아, 말만 천국 하지 말고 사실 실제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 사실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 부자가 음부에서 어느 날 눈을 들어보니까 자기 영혼이 지옥에 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야, 나 천국 갈 줄 알았더니. 근데 오히려 지옥에서 낙원을 바라보니까 거기 부자가 있어. 자기 상 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던 이 거지가 낙원에 가 있어. 육신의 때와 영혼의 때 신세가 바뀌어 있잖아. 아브라함 아버지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견딜 수 없는데 견딜이 아니 미치겠습니다. 내 집에서 얻어먹던 거지 나사로의 손끝에 물 좀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야, 내가 너에게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너 있는 곳에서 내게로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어. 그 이유는 너와 나 사이에 구렁이 껴있기 때문이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있을 때 털어버려야 돼. 육신이 끝나면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동훈아, 육신이 있을 때 신앙생활 잘해라. 응? 육신이 있을 때 신앙생활 잘해라. 에? 목사님은 내 형편도 모르고 그런 소리 하신다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 안 해? 가라사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육신의 때에 신앙생활 잘해야 돼. 우리는 교리적인 구원이 아니요. 교리는 6개월 다니다가 학습받고 6개월 다니다가 세례받고 몇 년 있으면 집사받고 자격이 안 됐는데 집사받고 권사받고 안수집사받고 직분받고 장로받고, 그건 교리적인 구원이야.
근데 우리는 교리적인 구원이 절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날 천주교가 우리 기독교를 얼마나 많이 혼탁시켰냐. 청년들 너희들은 절대로 속지 말자. 교리적인 구원이 아니야. 교리적인 구원이 하나님이 직접 나를 예수로 거듭나셨어. 세상에서 향방 없이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신앙생활 잘하자. 명화는 집에 있으면 집에 있는 게 그렇게 좋은데 집에 있으면 뭐 하냐?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하는데 집에 뭐 들어 그러게 있어. 쉬어? 그럼 쉬어줘. 어제도 쉬고 오늘도 쉬고 밤낮 쉬어? 저 3일 예배는 나와야지. 저녁 예배도 왜 안 나오는데? 관심 없어? 귀찮아? 천국 관심 없어? 주일날 3부 예배는 어떻게 해서 나와? 왜 나오는 거야? 엄마가 가라고 그래서 나오는 거야 그냥? 엄마가 가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야? 아니면 그냥 한번 교회 발을 드러났으니까 종교적인 의식 속에서 나오는 거야? 어? 잘 몰라? 모르는 것도 많다. 앉아. 청년들아, 천국에서 사는 생활과 지옥에서 사는 생활에 두 종류가 있는데 니들 뭐 선택할래? 선택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선택했다면 천국 갈 사람으로 영적 생활해야 돼. 내가 학교에서 1등을 선택했다고 1등 되냐? 공부해야 1등 되지. 다른 사람보다 앞서야 1등 되지. 천국을 선택했다면 천국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믿어야 되잖아. 우리 청년들 꼭 천국 갈 믿음의 청년들이 되어서 영혼의 때 가장 축복받는, 여기 천국 갈 얘를 다 천국 간다고 해보자. 천국에서 누가 가장 부자가 될까? 주일까? 해질까? 동문일까? 우리 기왕에 천국 가면 부자로 살아야지. 천국 가면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그건 없겠지만 그래도 기왕에 천국 가서 부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천국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게 해주시고 내 신앙을 세상에 맞추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말씀에 맞춰서 내 신앙생활을 항상 점검하며 살게 해주세요. 교리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확실한 믿음 가지고 영혼의 때 아름다운 신령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청년들 축복합니다. 영혼의 때 아름다운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자신을 항상 점검하게 하시고 자기 자신의 믿음의 형편, 믿음의 수준을 영적으로 끌어올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